우리 김광섭 시인의 나의 사랑하는 나라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르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뜰기 꽃은 찬년이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오니. 오늘날 애국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애국한다 하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애국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애국을 할 수 있느냐? 나라 사랑은 고사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회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라까지 생각할 거 있겠느냐? 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애국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시민인 내가 가장 큰 애국자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국익에 해치지 아니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가 바로 애국자입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은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고 국익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할 수 있을 때에 애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미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리라, 그 자체가 애국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애국이 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함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애국입니다. 특히 국가의 세금을 통해 월급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로 감당할 때에 애국자가 됩니다. 그냥 봉급이나 챙겨 먹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애국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국민의 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만 명의 군인들의 애국 정신을 갖고 나라를 지키도록 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국방의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우리 군인 생활이야말로 나의 작은 애국 애족의 삶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애국하도록 애국 정신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애국 정신을 갖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애국은 구호를 외침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자라고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학문을 탐구하고 근로자는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가정주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바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애국애족을 구호로만 외쳤던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지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세 번째로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분이 누구냐?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주장한 분이 누구냐? 도산한 창호 선생입니다. 안중근 선생입니다. 안중근 선생.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주장했던 분도 도산한 창호 선생입니다. 청년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낭망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청년들을 분발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 도산한 창호 선생님.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대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외쳤던 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이 외에도 조만식 장로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가 비록 1%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일본 경찰이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가가 어려울 때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애국하는 길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백성들의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호소했잖아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스더 같은 여성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 그것을 함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에스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나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광장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애국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애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보고 우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와 병사로 지키는 국방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진정한 애국심입니다. 진정한 애국심. 진정한 애국, 애족 정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일선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갖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애국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애국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하도록 하는 힘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군복음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세례를 줄 때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력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군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 군성교위원회에서는 재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회 교단의 대구 군성교위원회가 있고 대구에 지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밝혀서 잘 모르지만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회장. 지난 목요일 날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삼사관학교 유격장이 있는 곳이 군위 화산입니다. 고지가 800고지입니다. 거기에 올라와서 훈련받고 내려가는 병사들에게 작은 선물 나눠주기 위해서 이사들은 대부분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들과 함께 한 10여 명이 가서 그 병사들 내려갈 때에 간식 나눠주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식 받아가는 사람이 저는 서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면 애국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애국 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수를 통해서 서해안 쪽에 자꾸 뚫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 정신, 애국 정신이 희박한 겁니다. 그냥 건물을 대충 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발견해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있어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복음화를 통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나라 정신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 어떤 세력도 이 나라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있을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남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군대를 믿고 있고 우리들의 아들들도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인들만이 애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린다면 나라의 위태로움을 직시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 군인들에게도 영적 안목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복음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위태로움이 발견된다면 우리도 즉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영상 중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들었던지 우리 목사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다 돼갑니다. 걔가 무슨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것이 학습입니다. 듣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야기 주인공의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실 때에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그 친구는 몇몇 친구의 모임이 내일 몇 시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있으니까 그 딸이 오면은 저 친구가 오면은 전해달라는 딸 친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라마다 르네상스가 뭔지를 깜빡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이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야, 내 친구가 내일 날마다 눈의 생수에서 모인다더라. 날마다 눈에서 생수에서 모인다더라. 날마다 눈의 생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르지 않는 눈물샘 생각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샘. 네. 우리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제는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해서 어지간히 슬퍼도 눈물 흘릴 줄 모르고요, 어지간히 기뻐도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래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그 가족이 만나는 장면 보면 같이 울어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정심과 이웃사랑이 유난히 많던 민족인데 이제 그 사랑의 마음, 그 동정심의 마음, 긍휼의 마음 다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런 시대가 왔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애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에 숨겨졌다.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줄 아느냐? 너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 숨겨진 비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원수들이 애워싸고 자녀들을 메어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울지만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기가 언제 도래됩니까?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 7년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6, 7년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예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30년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왜 예수님이 우셨느냐? 그 성 안에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이미 예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아서 갔을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헤롯, 로마의 헤롯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때에 그것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야 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꼴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야 알겠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각자의 성전이 든든히 서가면 나라도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 각자의 성전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나 교육이나 가정도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는 극심한 안질에 걸려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시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약도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약도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만드는 제약자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메마른 현대인의 치명적인 안질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현대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애국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회복된 눈물로 나라를 앞장서서 섬기는 저 군인들의 눈에도 그 눈물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됩니다. 구호로만 외쳐서도 안 됩니다. 단순한 관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잖아요. 맡길 수 있어요? 맡겼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주의 사상으로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현실을 보면서 이 잘못된 저 북녘 땅을 쫓아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굶주림에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게 만드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풍요로움을 자기들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없이 지내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이 대한민국에게 내리신 차별성을 보면 어디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들도 우리로 하여금 오게 만들어서 같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을 화평으로 통일해야 되는 건 맞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애국은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선교인데, 그것이 곧 애국이고, 그것이 곧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치기에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은 없다는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독일이 분단이 되어서 동독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미국의 신학자 한 사람이 지하에 숨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때 마침 동독에 온 나라를 흔들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헬싱키에서 공산국가 청년들의 국제 모임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동독에서 32명의 청년이 거기에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32명 참여했는데 절반 넘네요. 18명이 서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동독에서 온 청년들이 공산혁명을 위한 그런 세미나에, 그런 모임에 참여했는데 18명이 서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에 그 이야기가 미쳤을 때 동독의 기독 청년이 미국의 신학자인 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헬싱키에 보내졌던 대표 32명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지만 우리들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정도 고백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순교할 각오해야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멋진 애국 청년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그 길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시 동독 청년들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기 좋은 편한 나라로 가려고 하고 군대 안 가는데 그런 나라로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군에서 빠지려고 하고 그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나라 지켜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울어야 됩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애국 정신을 가진 군인들이 되도록 군복음화에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셨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군복음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작금의 나라 현실과 남북 현실과 군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수님의 눈물까지 겸비한 그 믿음의 군인들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애국, 애족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은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국 애족의 눈물을 쏟아 부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가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를 길이 보존해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